우리가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으로 흑암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지구에 어떤 피조물도 살 수가 없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해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우리의 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게 하라 하셨더니 3일 동안 암흑이 되어 더듬을 만한 흑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전역에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공포와 두려움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애굽의 왕을 파라오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걸 바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이고, 그래서 우리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은 우리의 이 주인과 아버지와 같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최고의 신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어두움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캄캄함이 드리울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미래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하고 앞날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막 부적을 쓰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은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흑암한 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라버리고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면 참으로 괴롭고 힘들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자 같이 되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을 굳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겠습니까? 사람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괴롭고 힘들어요. 오늘 바로는 흑암 재앙이 내리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제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너희들은 아이들과 짐승들은 남겨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 짐승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바로가 아주 미세하게 점점점 무너져 내려요.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예 하나님도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11절에 장정만 가라 그랬다가 오늘 24절에는 짐승들은 남겨두고 아이들까지 다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점점점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 좋은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변화가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처럼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감과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감이 뚜렷해서 그것에 대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될까를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흔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옛사람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평생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 만큼 우리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좀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완전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몰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이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요새는 내세에 대한 생각조차도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현실에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머릿속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들어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온몸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씩 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눈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는 빛이 없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개화기 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가 터지면 그 후레쉬를 보면 영혼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누릴 줄 모르고 지식적으로 흑암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계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깨워야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계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야 우리의 흑암한 어둠이 떠나가고 그것에 빛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을 떴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거든요.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번화가였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던 나라입니다. 거기가 이미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 나와라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걸 지금 당장 해볼 때 누가 거기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무너진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말 누가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왜? 지금 거기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눈뜬 장님이 되어서 흑암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을 장망성과 같은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머리를 두고 거기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들한테 너는 거기서 나와라 하고 그들을 뭐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뜬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니까요. 제가 늘 예를 들 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왜 세상하고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눈을 뜬 거예요. 야,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개인적인 눈을 뜬 거예요. 무엇인가 모르지만. 그게 영적인 눈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눈을 뜬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게 바로 저 세상의 반응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선포할 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내버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에 타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는 사람들한테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고 선명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어주고 내가 할 일 다 해야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야 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변으로 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빛을 받은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상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